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올라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을 들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주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미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 반복적으로 듣고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교육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어떤 의미에서 이 대림절은 바로 기적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또 그리고 이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기적을 기다리는 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기적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 뭔가 정말 삶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터치하셨을 때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신문 기사상이나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우리가 듣기도 또 그리고 읽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기적이 정말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서 하나님께서 기적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일터 가운데서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터치하시면 될 텐데
우리의 놀라운 믿음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서 터치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지금 상황과는 180도 다른 상황이 전개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기적을 경험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여인의 기적의 경험은 그 한 여인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열어주는 놀라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되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기적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적이 찾아오게 하시는가, 또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 기적이 이루어가게 하시는가, 또한 그리고 이 기적이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로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논리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의 기적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경험해 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한 여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놀라운 원리를 알려주셨는데 바로 첫 번째 기적의 원리는 기적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천지 창조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자주하게 되면 바로 놀라운 천지 창조의 은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여러분이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여러분의 큐티 말씀이나 여러분의 일상의 삶들 가운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접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바로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복음 1장 27절에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지금 상태는 약혼한 상태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결혼하고 또 그리고 그의 가정을 꾸려나갈 때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또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 여인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저는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첫 번째 이 마리아를 어떻게 호칭하고 있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들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은혜 받은 자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 가운데 임했다.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겠으며 또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인사가 도대체 어찌함인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할지어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뭔가 다른 촉이 온 거예요. 뭔가 다른 놀라운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선포되리라 하는 것들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다가가셨을까? 왜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왜 이 마리아를 찾아가셨을까? 사실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그리고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이 성경은 자세하게 알려줘 있지 않습니다. 외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마리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살펴볼 뿐이었지, 실제로 왜 이 마리아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는가?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였습니다. 어느 천사가 찾아가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 수 있고, 그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그는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히게 되는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출발되어집니다. 제가 이 주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본문을 미리 잡아서 준비할 때도 있고, 보통은 제가 주 초부터 해서 쭉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설교를 하고, 어떨 때는 설교 말씀 끝나고 나서 제가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오늘 이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인데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입은 사건이 무엇이냐면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었을까요? 그 이후로 몇천 년의 시간이,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점점 늦어지니까 그들 마음속에 과연 그 날이 올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진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이 말라기서는 구약에서 마지막 소선지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폐허가 되고 또 암흑기에 또 우리가 압제당하는 이런 시절을 우리가 보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이 점차 이것이 놓쳐지고 미뤄지게 되면, 이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 일은 불가능할 거야. 한 번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고 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빛이 비추어지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표준과 징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 사람, 신앙의 성장해 가는 사람, 신앙의 성숙해 가는 사람의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에서부터 그를 말씀으로 대하고 그를 말씀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깨닫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장 10절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현대 사람들은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엄청나게 우리가 인류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거기에는 환상입니다. 20세기 초에 산업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삶의 의식 수준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새로운 신세계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세계적인 이러한 대전을 치르면서 사람들 속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결단하게 됩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생동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점에 서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잘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듣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오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것이 잘못 들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잘못 들려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들려지는 대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들음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들려질 정도로 우리 마음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에게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가장 최적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인생에 성공할 때도, 우리가 인생에 잘 될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내 스스로 어느 순간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야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귀를 닫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여건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그 위에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령 가운데 들려지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은 믿음의 결단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이 기적이 진행되고 이 기적이 계속해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마리아는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대화를 들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마리아의 인식의 한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아직 마리아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 번도 자기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서 이 하나님께서 아기를 자기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얘기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데 아직도 이 마리아는 자기 인식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천사가 이 마리아를 나무라거나 꾸짖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또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열려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른 채로 무조건 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설득시켜 갔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이 천사가 이렇게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물학적인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전통 보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좀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뺍니다. 우리가 정통 보수 신학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 정수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 천사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소식이 지금 이미 마리아에게 전달된 것은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를 통해서 단지 들었을 뿐이에요. 이것이 자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인데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게 없습니다. 라고서 고백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인데요. 자, 이렇게 되자 마리아가 드디어 고백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주의 여종입니다. 여기서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이 종에 대한 개념은 요즘 현대인들은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것이 책에서나 또 그리고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또 아니면 영화에서나 이렇게 보았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바는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유교 사회에서 노비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종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한마디로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일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시면 하십시오 라고 자기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삶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이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 것은 주의 것이오니, 내 삶은 주의 것이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자기를 내어놓는 것,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기적과 역사를 해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유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우리 자유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한 걸음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 놀라운 메시아 탄생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하나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의 가운데 의심은 없었을까요?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혹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될까? 내 가족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될까? 제일 걸리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약혼자인 요셉이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될까? 요셉에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과연 믿어줄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줄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할 때 그 부분과 같이 연관시켜서 하려다가 오늘 이 연관시키지 않고 제가 뺐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 꿈을 통해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드러났을 때 요셉은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 태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대로들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설득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이 되어지고 어떤 일이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듭니다. 의심이 듭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결단하게 할 일은 내가 결단하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은혜의 결단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기도 올려가려고 있는데 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권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또 우리 이전의 과정도 다 아시고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예배도 몇 번 오셨고, 근데 이분이 딱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제가 교회에 좀 헌금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0만 원 해서 제가 이 주원의 교회 통장 계좌번호로 이렇게 했으니까 목사님 확인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과 생각하고요.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정말 몸된 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정말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때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도와해 주셔서 계속해서 붙여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마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기적들을 계속 이뤄갈 수 있는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도와해 주실 때 거기서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그런 결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이 교회 정말 내가 거룩한 내가 하나의 정말 벽돌 하나 쌓아가는 그런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여건과 이런 귀한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 복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주문의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주문에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아름답게 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은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주의 주시는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감정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분명한 표준이 되어져서 나도 저런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결단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될까? 사실일까? 이렇게 하면 될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후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마음속에 쓰겠다면 왜 도망갔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가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요. 오히려 아마 더 마음이 낙담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자기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할수 그런 것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공동체 한 상태 속해 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함께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인데 자기 혼자 떨어져 있다든지 그냥 뭐 독자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나타나는 경험하는 것이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우리 도마가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런데 이 도마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도마는 의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기적의 역사의 문 앞에 우리 날마다 넘어지고 자초하는가? 바로 이 도마와 같은 이 의심이 우리를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머릿속에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이 도마와 같은 이 의심이 우리를 꽉 이렇게 잡으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가운데 우리를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의심하는 도마를 너 이렇게 의심하니 넌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마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 네 말대로 내 손도 한번 봐라. 내 옆구리도 한번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에게 너무 창피한 말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은혜의 역사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이 도마가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너 왜 믿음 없는 자가 되니?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의 역사에 우리 믿음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는 바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컨펌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 기적들이 이미 일어났으니까 당연한 것인데 우리 삶에 있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텐데 단지 우리 가운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제가 말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연명함으로 때로는 불안함으로 의심으로 주저주저하는 그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기적을 위한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기적을 위한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오늘 이 마리아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천사를 통해서 들은 엘리사벳이 정말 아이를 가졌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을 보니까 이 자기를 만나기 위해 달려오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벳의 복중에 태아가 뛰어옵니다. 이 태아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잖아요.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42절 43절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고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미 마리아의 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잉태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오늘 그래서 이 마리아가 딱 보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고 또 그리고 자기 안에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때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이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열어주시겠구나. 이 일을 풀어주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그 믿음의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증거들을 주세요.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그것을 컨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도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보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교정 해결이 있을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지금 해결될 수 없는 난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마음의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믿음, 그 여인에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마리아가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주의 말씀이 그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고 기적의 은혜에 동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현장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서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이런 확고함으로 우리가 이제 결단으로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이 차고 넘치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2020년도 또 그리고 2019년 남은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복받는 자임을 증거하며 여러분들 거룩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지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